2021년 8월 22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오늘은 신앙과 현실을 구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며 선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경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고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아합, 여러분 이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아합은 악한 왕으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행의 상징으로 아합 왕을 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어떻습니까? 악한 행위를 하는 왕은 아합의 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합 왕이 악한 왕의 상징이라면 선하고 하나님의 합한 왕은 다윗 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따르지 않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연합한다?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에 보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가 강해지고 부와 번영이 쌓이게 되자 풍요로움에 익숙해진 여호사밧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귀와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처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사실을 17장에 이어 18장에서 반복하고 나서 아합 왕과의 이 혼인 관계를 맺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것과 대조시키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여호사밧이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그것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망하는 길이고 잘 나가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3대 왕이었던 아사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긴장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 때부터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북쪽에서 이 아람의 세력이 크게 확장을 해 위협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 이 혼인을 맺는 것, 이것이 공동의 적에 대비하고 국가적 유익을 도모하는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이 강해지는 아람 그리고 또 아수르와 함께 이 견제하기 위해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판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게 했던 아합,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무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사밧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어리석음을 범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배를 탄 운명으로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본래 요단 동편에 위치했던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 1세와 전쟁에서 패한 후에 아람의 지배 아래 놓였던 땅입니다.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 2세 이 사람과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베나닷을 생포한 후 그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 땅을 찾기 위해 여호사밧을 끌어들여 연합군 결성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체질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개혁으로 인해 영적인 부흥기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세벨로 인해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람을 공격해서 길르앗 라못을 찾자 하는 아합의 제의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생각하지도 않고 응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이었고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아람을 정복해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동맹을 맺을 수도 있으며 나라를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지나친 안전 욕구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합 왕과의 연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 부흥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단지 신앙의 영역이었고 현실 정치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결국 아합과의 연합을 용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던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 전투를 앞두고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아합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지만 더 좋은 믿음은 아합과 동맹을 맺어야 할지 말지, 아합이 제안한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먼저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미 동맹도 맺고 전쟁도 참여하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하나님께 묻는다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호사밧의 제안대로 선지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빼버렸습니다. 대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예언하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아합이 원하는 것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 그들만을 가까이 했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400명의 말이 믿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선지자 미가야는 왕에게 아첨하지 않고 죄와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였기에 아합의 미움을 샀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했던 여호사밧도 실수를 하고 그릇 행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심적인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 아합과의 동맹으로 훗날 유다 역사를 깊은 어둠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불신자와의 관계를 맺는 일, 그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일단 형성이 되면 쉽게 끊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행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따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태도를 버리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뼈아픈 질책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가 없도록 도우시고 신앙생활을 믿음의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삶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